세상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기분과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것은 교만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교만한데 겸손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약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자리를 잡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족과 탐욕, 그리고 의심과 확신,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없거나 아니면 하나가 강조될 때 하나는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불평과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결코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뒤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면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의 상황, 뒤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의 앞길은 넓은 홍해 바다로 앞뒤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현장의 산증인이 되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전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은 목마름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마주할 수 없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성경을 보면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워줄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과하는 특별한 주일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고 사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경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망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모세와 미리암은 모세의 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곱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이 되는 마라에 이르기까지 사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약 50km의 거리였습니다. 당시 특별한 이동 수단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50km의 거리를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을 걸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의 큰 무리가 가축과 식량과 자기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어쩌면 사흘 길도 빠른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힘든 길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은 고갈되었습니다. 22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물을 얻지 못했다는 이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걷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라의 사전적인 뜻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쓰다 그리고 괴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마라에는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맛을 보면 쓴맛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그 물은 갈증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광야에서 만난 그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맛보았을 때
더 쓰고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깊은 절망과 그리고 괴로움을 더해 주었기에 이런 그 물맛 그대로 쓰다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지닌 마라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흘의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갈 길이 한참이었는데 물이 부족하고 그나마 발견한 물은 먹을 수 없이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그리고 불편함이 이어지게 되자 이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으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항변하고 왜 물이 없습니까? 이런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하지만 나지막하게 투덜투덜거리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중얼거리다, 수군거리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만한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불평으로 표출해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평의 화살은 혼잣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중얼대는 불평은 옆으로 번져나가게 되었고 불평의 대상은 자신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자신이 의도치 않더라도 항상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누군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은 어떤 원망이었습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 직전에 출애굽을 위해 어떤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이들은 직접 듣고 체험하고 목도했습니다. 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평생을 살아도 한 번 보지 못할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격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도움을 구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했고 결국 그 입술의 감사는 모두 잊혀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과 은혜를 또다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중얼거리며 불평하는 문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은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중얼중얼거리면서 누군가와 함께 불평하는 일이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내 입술에서 쉽게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버릇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같지만 내 주변에 내가 친한 몇 사람과 나누면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자신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공간과 상황에서 감사의 말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옆에서 제가 그 감사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저도 감사하지 못한 너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라고 화답하며 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그 내용을 돌아보며 그분이 하신 말이 뭔가 마음에 들어와 공감이 될 때 긍정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늘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불평하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불평한다는 것은 최소 그 상황에서만큼은 감사가 자리 잡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감격과 감사의 마음과 분명히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얼거림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얼거리는 한 사람의 불평, 일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말 좋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자면 한 사람의 중얼거리는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함께 불평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습관처럼 불평하는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정말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악을 교회 공동체 안에 전면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 중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히 불평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또한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통해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이 얼마 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홍해도 갈라주신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이적 가운데 사용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 그대로를 중얼거리며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연약을 그 불평의 말을 통해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함으로써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편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공동체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택할 때에 내 입술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쉽게 나온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과 또한 자신과 공동체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내용을 찾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사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이 마라에서 분명히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책망하시고 벌하실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평을 잠재울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순종의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앞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고도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한 가지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한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황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것을 집어 모세가 던진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떨어진 나뭇가지였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뭇가지 하나 그 쓴물에 던진다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거나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의심하거나 또한 그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 보여서 머뭇거렸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아무런 의심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한 나무가 어떤 나무냐, 뭔가 특별한 나무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도구로서 사용된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나뭇가지를 집어서 물에 던지는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순종함으로 행함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을 베푸셔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행하신 이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하신 것에서 끝마치시지 않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게 법과 율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교훈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 앞서 모세가 보였던 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나타낸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한다는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물을 제공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치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궁핍과 필요를 나에게 순종했을 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과 행함이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회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스물 같은 인생의 고비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을 통한 감사의 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엘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지역을 그리기 위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70장로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장소를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쓴물을 달게 만들고 순종과 거룩함을 요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딱 들어맞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충분한 안식과 그리고 쉼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거룩함을 요청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절로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사건은 단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 하나님을 위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마른 백성에게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혼의 갈증까지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모세의 너무나도 작은 순종의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단순한 명령, 초등학생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이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모세는 중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그것을 옮겨놓는 행함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의 손길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맞닿게 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라와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고난과 괴로운 상황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불평의 씨앗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중얼거리며 불평하는 말로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은 불평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명령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고되고 쓰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순종으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힘들고 바쁘지만 내 백성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순종.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감사를 찾아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기를 말씀대로 힘쓰는 순종.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 순종.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물의 회복을 맛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차 그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알맞게 준비된 엘림으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결핍과 원망의 마라에서 회복과 안식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마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에 따라 반드시 엘림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엘림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라와 같이 쓰고 괴롭다면 단순한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선용하고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회복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딱 맞는 열두물과 종려나무 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단물과 엘림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라 사건보다 앞서 이스라엘은 불평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홍해 바다를 눈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오게 됐을 때 모세를 향해서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워 불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마라에 쓴물을 두고 불평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불평하는 장면이 또다시 나옵니다. 이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터져 나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이후 그들은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불평합니다. 불뱀 사건 역시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끝내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쉽게 내뱉는 불평의 습관, 작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연속된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중얼거리며 불평하는 버릇은 없으십니까? 혹 목사나 성도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불만에 찬 작은 중얼거림이 날마다 내 안의 습관처럼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 찾아 나서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할 그 작은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물이 나는 자리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날에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로서 자신의 심령과 입술과 손을 가득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